샬롬 반갑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설날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개간 2 저번 주에 했던 말씀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른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순절기가 다가오는데요. 이 사순절기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오신 이유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개간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한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우리의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셨고 혹시나 주님의 빈자리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빈자리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우리가 되자고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했고 마가가 유일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밝히는 부분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과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1장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책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고 그리고 초기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저자이며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료이자 베드로의 가까운 동역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초대교부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모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들은 것을 무작위로 붙인 게 아니라 신중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성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는 책의 서두에서 예수님에 대해 선포를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 흥미롭게도 마가는 오직 이 부분에서 자기의 생각을 밝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 막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1막. 1막에는 갈릴리 지역이죠. 그리고 3막은 예루살렘, 그리고 2막은 갈릴리. 이 세 가지의 막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비추는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1막의 이야기를 자 들어가 볼까요? 1막은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을 두고 했던 말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할 때 바로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왔던 본문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어떻게 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죠. 그분은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내용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리고 악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예수님은 초대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생활을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악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그 지배하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이 마가복음의 1장에 나왔던 내용들이었죠. 1장에서 8장 전반부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면서 몸이 아프고 망가진 악한 영에 눌린 사람들을 고쳤고 치유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제사함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모습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다양한 반응들을 자아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요. 어떤 이들은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분을 신성을 모독하고 귀신의 힘으로 일한다며 예수님을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누굴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4장에는 숨기고 싶은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를 소개하는데요. 그의 말씀에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잘 받아들이는 밭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밭이 있고, 그런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뭐 그늘막 위에 가시덤불 안에 있는 밭, 그리고 옥토밭,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리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자라는 모습들,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 많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후에 크게 자란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 이것을 예수님은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의 요지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진짜 메시아지만 아무도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라는 것.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는 사람들은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의 통치자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왔고 고난받는 종으로 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의미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왔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할 때 저번 주에만 나누었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군사적 승리와 로마를 무찌르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제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죽는 것과 같고 폭력과 교만을 거부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정말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들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는 명성과 지위와 권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고, 왕이 되셨을 때 나는 오른자리 왼자리 이런 자리를 요구했던,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다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폭력을 싫어하셨고 교만과 이기심을 싫어하셨다라는 것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핵심 문구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는 말로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준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과 두려움으로 반응할 뿐이었고, 여기 이막에 있는 예수님의 길에서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세 명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모습들을 흡사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좀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야는 예수님이 육신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모양을 하나에 같이 보여주셨다.
두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을 선포함으로써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엘리야 같은 분, 모세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다. 엘리야처럼 아방을 이기고 그렇게 나갈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3막인 예루살렘 11장에서 16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예루살렘이란 이곳에는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유월절을 맞아서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죠. 외치면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렇게 입성을 하고 메시아라고 환호를 부르죠. 예수님은 성전뜰에 가서 왕으로서 권위를 행하십니다. 바로 도둑과 사기꾼들을 내쫓고 제사 제도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요, 이때부터 일주일간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맞서 논쟁하며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에 착수하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사람 보십시오. 그 시대 때 누렸던 사람들, 권위를 이겼던 사람들,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그 거대한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사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무너지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곳곳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디아스포라, 백성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러한 상징들은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징들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고난받는 종 대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이야기는 예수님의 체포와 함께 잡혀갑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었죠. 마지막 6월절에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다. 내 떡이다. 라면서 살과 피, 그리고 살과 피의 이야기를 하셨죠. 예, 포도주는 피고 떡은 그리고 나의 살이다. 나를 기념하라 해서 이렇게 기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 올라가십니다. 결국엔 잡혀서 올라가고 그 낮 12시가 되었는데요. 어둠이 하늘을 덮고 예수님의 부르짖죠. 음성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7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이를 말했던 말. 그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어머니 보소서 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이 마르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흠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 주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정치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을 했던 인물들, 그 중에 예수님을 직접 메시아에 달린 그 메시아를 죽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은 인물 바로 누굴까요? 그때 당시에 그때 죽였던 로마인이죠. 로마인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분이 정말 로마 군인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이렇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십자가에 달린 이분이 하나님 메시아구나. 그리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시신에 안치되어 있던 이곳에 찾아갔던 여인들, 새벽에 찾아갔던 여인들, 옮겨진 돌 빈무덤을 보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몹시 놀라서 무서워서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9절에 나오죠. 급에 잔뜩 질린 여인들이었죠. 마가는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막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끝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있는데요. 원래 이 부분은 이 책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각 주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좀 더 낮았던 후기 사본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이 결론 부분이 완성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결말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했고,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시종 일간 제자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이야기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봅니다. 안수현 씨죠. 안수현이신 이분은 고려대 나왔죠. 고려대 의대 출신이고요. 근데 나이가 33살, 정말 짧은 나이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같이 죽었던 나이인 것 같습니다. 군 의관으로 2003년에 입대한 청년으로서 군 복무 중에 유행성 출혈열로 만 33세의 짧은 나이로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요.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슬퍼했고 너무너무 아쉬워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가 사경을 헤맬 때 많은 사람들이 혈소판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수혈이 필요해서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대 안암병원 외과에 중환자실 안수현을 위한 혈액을 구한다라는 공고가 떴을 때, 공고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병원 내 혈액원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너무 많은 헌혈자가 헌혈증으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는 그의 영정이 걸리기 전에 각지에서 물밀듯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조문객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금식기도와 중보기도하던 청년들이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하며 각지에서 빈소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청년들이 수백 명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장례식에 다녀간 사람이 4,000명이 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열매가 많았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빈자리를 채워갔던 이 청년, 그 바보 같은 청년. 예수님의 삶을 자기는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여서 성경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것을 대속물로 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해 치료비를 주고, 그리고 항상 이분은 신앙 서적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 찬양 CD를 사서 날마다 듣고 들었고 그것을 선물로 주위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가 메고 다니던 검은 가방 속에는 늘 항상 성경책과 검은 신앙 서적과 찬양 CD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앞에 매점에 구두 수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분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 의사가 자기 평생 동안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베품과 나눔과 섬김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많은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힘든 상황에 이 시대를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시대 때 그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 짧은 생애지만 그의 삶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실제 주님이 살았던 삶인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베품,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사랑,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설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주위에 주님의 사랑을 섬길 만한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죄 주고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이 바보 청년 의사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혹시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겸손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내가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그 낮은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다면 우리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것을 여러분 실천한 삶이지 않을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오신 이유를 만들어내는 이유를 알게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길 그런 유프론티어 예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그 빈자리에 사랑을 나누어 주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섬기려 하고 그 섬기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발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누는 귀한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